샬롬.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게도 되었고, 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일들을 당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그러한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경험한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우월하게 보여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은 근본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조국 이스라엘,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의 모습,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아는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보다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떠나야 할 귀환의 길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그들에게 심리적인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그 근거는 보라, 하나님이 오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도록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아도 모으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도 망하는 것은 단 며칠 만에 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돌격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복하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파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가장 근본적으로 큰 보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는 또 다른 미움과 증오를 낳고 그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범사가 잘될 때 우리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적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이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시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으로 춤추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물이 솟게 하시며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